에베소서 이제 거의 결론이면 다음 주면 우리 에베소서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특별히 결론처럼 5장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는 것,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세 가지 특징, 크게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져요. 교제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서로 복종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따먹고 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인 노릇하기 원하고 다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장하고 지배하려는 삶, 끊임없이 평생 싸워요. 그걸로 주도권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거 싸움하면서 사는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일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이 서로 복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그러니까 네가 하면 나 할게,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그 싸움 하잖아요. 네가 잘하면 내가 하고, 네가 순종한 만큼 나도 순종하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당신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먼저 서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은요, 먼저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잘 사는 부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잘 살고 계시면 은혜요, 기적인 줄 아셔야 돼요. 야,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 다 잘 사는지 않습니다. 적과의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건강한 부부 생활,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았던 부부가 그렇게 손에 꼽기가 어려워요. 어느 집안이 괜찮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느 모델이 있어요? 모델, 가정의 모델 별로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계는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우리는 언제나 부모 아니면 자녀입니다. 자녀 아니면 부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윗사람 아니면 아랫사람이에요. 평생에 누군가를 내가 모셔야 되고 또 누군가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되든지 아랫사람이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자녀가 되든지, 그래서 이 세 영역,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주인, 노예가 없으니까 이 상하관계 속에, 직장관계 속에, 일터 속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데 인간관계 잘못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도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므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잘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자식은 너무 순종을 잘하고 말 잘 듣는다.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 집안에. 다 자식들 때문에 속 썩습니다. 우리를 철들게 한 건 다 자식들 아닙니까? 내가 철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던 것은 우리 자식들 속색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어릴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춘기부터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는 독립전쟁하는 거예요. 독립전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말 못한, 남에게 꺼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그럴 만큼 정말 매맞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맞고 와서 그런 간증을 해요.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가 좀 야단쳤더니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이 방송에는 안 나가겠죠 이거?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해요? 어디 가서 말을 해요? 내가 자식에게 맞았다고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그런 기막힌 가정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순종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관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는 관계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게 뭐 성령 충만할 필요도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옳은 일이고 인간의 도리죠. 적어도 인간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같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회생활 잘하니까 정상 같죠? 근데 부모 섬기는 자리에 가면 어김없이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회개를 많이 해요.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부터도 계속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모시고 있을 뿐이지, 제일 아마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늘 정말 불효자예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순종한 마땅히 해야 될 이 옳은 일도 못합니다. 더욱이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교 사회, 유교 문화 속에 우리나라는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부모 공경한 걸 당연하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받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나라가, 그러면 더 부모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요즘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더 잘해야 돼요. 옳은 일을 더 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잘 못합니다. 특별히 잘난 자식이 못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자식이 잘나면 잘날수록 부모가 못나 보이고, 부모가 못나 보이면 그 못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단서가 없어요. 부모라면 잘난 부모, 잘난 자식이지만 못난 부모라도 순종해요. 이게 옳은 일입니다. 요셉 보세요. 총리입니다. 그 아버지 다 사업에서 망하고 병들고 가난한 아버지. 그래서 부양해야 될 아버지입니다. 잘난 아들, 못난 아비지요. 근데 그 잘난 아들이요 못난 아비를 끝까지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말세예요. 그럼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세요. 말세의 특징. 말세는요, 사람이 악할 대로 악해진 때예요. 사람이 악할 대로 악해진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그럼 이런 말세 리스트, 사람이 악할 대로 악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악할 대로 악해진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요즘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12살이라는 건 성인이 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성인식을 할 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발견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3일 동안 부모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열심히 찾다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여기 있냐? 얼마나 우리가 찾았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는데 왜 여기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찾았다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12살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요셉은 이름만 빌려준 아버지 아닙니까? 족보에만 올라가게 한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 목수예요. 그렇게 잘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목수였던 가난했던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세요. 12살에서 30살 공생애 할 때까지 한결같이 받들어 순종합니다. 2장 5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12살에서 30살 공생애 때까지 한결같이 순종하여 받들어 부모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공경했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어머니에게 끝까지 공경했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의 권위,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명령이 왔을 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럼 국가가 명령할 때 국가의 명령에 우리가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가고 군대 가라 그러면 군대 가고
재산세 내라 그러면 재산세 냅니다. 왜 내세요? 정당한 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도 없는데 여러분 재산세를 가져가고 돈 가져가면 그건 강도구죠. 근데 정당한 권이기 때문에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군대 가라 그러면 군대 가는 거예요. 즉 권위가 정당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안다는 건 위선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이 이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겨집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 6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우상을 새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행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하나님 공경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인간관계 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뒀는데 부모 공경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성에 함께 포함했던 것은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멍에나 짐이 아니라 축복의 계명을 주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처벌해야죠. 요즘 중국은 벌줍디다. 부모 안 찾아보면 처벌하게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중국도.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육아휴가는 당연하게 해요. 육아휴가. 애들 태어났으면 육아휴가는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 찾아뵈려고 일부러 휴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1년에 부모를 반드시 찾아뵈야 되고 찾아뵈려고 그러면 직장은 당연히 휴가를 줘야 되고 가지 않는 사람은 처벌한다. 법을 만들었어요, 중국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꼼짝없이 해야 될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다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 지키면 순종하고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복을 주느냐?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순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시부모 잘 공경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룻이란 이름으로 성경의 한 책이 룻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룻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뭐 한 거 있어요? 룻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집에 시집 갔어요. 이방 여자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 집안에 와서 시집 온 거예요. 근데 흉년이 오든 기근이 오든 조롱을 당하든 멸시를 받든 남편이 있든 남편이 죽었든 일단 그 시집 온 집에서 혼자 된 호르머니를 자기도 혼자 되면서 끝까지 섬겼던 그 섬김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한 책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 룻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럼 이삭이 특별하게 이삭의 삶에 주목할 만한 게 없어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삭이 행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형통하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나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바로 순종의 축복이에요. 그가 아버지가 번제로 드릴 때도요 순종합니다.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나무단을 번제에 쓸 단을 지고 올라가요. 어린아이가 양 한 마리를 태울 만한 나무를 지고 850m의 산을 올라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알아요. 번제가 뭔 줄 알아요. 아버지, 칼과 불은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철 있는 아이입니다. 번제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잠잠히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삭의 평생에 무슨 축복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평생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인생을 부모가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누구에게 줍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아베에게 순종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뭔가? 자녀들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럼 아버지들은 4절, 한 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뭘 해야 하냐? 그 권위로 제일 중요한 것,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들의 은사가 뭐예요? 애들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성경에도 써놨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 자녀에게 분노롭게 하는 일, 자녀에게 모멸감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자식이 못난 부모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잘난 부모가 못난 자식, 여러분 상처 주지 않고 잘 키우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잘난 부모 섬기기 참 어려워요. 서울대학 나온 아버지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본이 서울대학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잘난 부모를 섬기는 못난 자식들 참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못난 자녀라도 그 권위를 가지고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나 상한 마음 할 때 상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는 대부분 권위자로부터 옵니다. 권위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욕했다고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평생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내 속에 열등감과 거절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그 상처는 지나가는 사람이 욕한 것 때문에 자리 잡지 않아요. 내가 신뢰하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나를 틀림없이 사랑하고 인정해 주리라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대상에게 거절당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때 상처를 좀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적 치유 집회를 해보고 아버지 학교를 해보면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대상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렇다고 어머니들은 괜찮은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못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그래서 심지어요, 중학생인데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아이고, 이런 말까지 해야 돼요. 정말 죽이고 싶대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아이들은 처음에는요, 무조건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인 것처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권위를 따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왜 상처가 있고 화가 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녀가 되냐면, 그 권위를 남용할 때, 그 권위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반항합니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로로 갑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권위,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매를 들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지켜지고 살아있으면 말씀이 먹혀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정당한 권위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그 권위는 축복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축복하면 그 축복은 천대까지 이릅니다.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받기 원하셔서 저희한테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큰 축복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권위라면,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면, 야곱의 축복은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은 계속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권위를 가지면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고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부족함 없이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준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의 권위가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이 정말 부족함 없이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식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 부모라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질 때, 여러분 그 부모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 그리고 축복의 권위, 무엇보다도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권위, 최고의 축복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 믿지 마셔야 돼요. 주일학교 보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란다고 다 바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6일 동안 온갖 세상의 말들을 다 듣고 세상 생각과 가치관과 풍조 속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주일날 1시간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지켜지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주일학교 갖다 넣었으니까 이제 신앙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이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주셨던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도 있지만 아버지가 늘 기뻐해라, 늘 감사해라, 늘 기도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자녀들의 가슴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지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의 축복할 말씀, 이런 말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원수를 꼭 갚아다오 이러고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라. 부모에 남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길과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종들과 주인의 관계들입니다. 오늘 이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5절에서 7절만 먼저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종들은 순종하라. 그리고 주인들은 그 주인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미흡하지 말고 섬기는 권위가 되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도 옳은 일이고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회생활하고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서,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생활의 고민은요, 자기 윗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윗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서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싶을 때 많아요. 사표 쓰고, 날마다 사표 쓰고 사표를 품고 가는 남자들은 대부분 윗사람 꼴 보기 싫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윗사람의 관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일터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힘들죠. 정말 먹기 싫은 사람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하고 말해야 되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애들 때문에 참고, 아내 얼굴 때문에 참고, 그래서 견디며 살지만 사실은 윗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또 그런데도 순종하라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다가 순종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종들을, 예수 믿는 종들이요,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인보다는 종들이 훨씬 많이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이 노예가 있고 주인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양반과, 죄송해요 표현이, 그 당시 쌍놈이라 그랬잖아요. 쌍놈과 양놈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양반들이 우린 당신들하고 못한다 그래서 나가서 따로 안동교회도 세우고 묘동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릴 때, 여러분, 어떨 때 이제는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니까 뭐 주인 종이 어딨냐, 다 형제고 자매지. 물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소중함에는 동등해요.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 권위와 순종의 관계는 언제나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어느 한쪽에 내가 권위자에 있든지 아니면 순종의 자리에 있든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종들에게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은 오히려 까다로운 종들, 착하고 선하고 관대한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 못된 주인들에게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순종하는 건 당연히 해요. 그 당시에는 이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다가 갑자기 저거 하라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내야 돼요. 그게 종의 입장이죠. 순종하는 건 당연한데 뭐가 다르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순종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눈가림만 하죠. 보일 때는 하고, 두려워서는 하지만, 보이지 않고, 주인만 안 보면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우리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 윗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일터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직장에서 큐티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 잘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선교 잘하고, 그겁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일터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요, 직장 생활 속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윗사람을 섬길 때 이제는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까다로운 종, 못된 주인들은, 까다로운 주인들은 오히려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갚으시고 높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심 때문에 팔리죠. 노예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크게 될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도 섬길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 줄 믿었지만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해요. 근데 그 충성의 대가는 감옥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충성되고, 여러분 그 전옥에게, 옥을 관리하는 간수에게 다시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종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주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윗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주인들의 책임은 뭔가? 윗사람으로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책임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들이여, 여러분은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권위, 그 주인의 권위가 여러분 어떤 권위여야 되는가? 그 주인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여야 돼요. 선을 행하는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협박하거나 공갈치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선한 일로, 섬기는 일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주고 파워를 줘보면 그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요. 섬길 때는 잘 모르다가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고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대부분요 사람을 조종합니다. 눈치 보게 만들어요. 눈치 보게 만드는 파워는 정당한 올바른 파워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요 사람들은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해도 대부분 이 파워를 이렇게 설쩍설쩍 끄집어내어 보이면서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어요. 나 힘 있어. 이번 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캠퍼스 이동이 있을 것 같아. 힘 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협박을 거쳐라. 부모에게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으로 주어진 힘이 있을 때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조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도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의 태도로 똑같이 섬기는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그래서 그 섬김을 몸소 실천하셔서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종이라서 씻긴 게 아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면서도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정한 우리의 머리요 주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이나 종이는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주어진 자리일 뿐이에요.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도 선배였으니까 천국 가서도 계속 선배일까요? 내가 여기서 보스였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계속 보스였을까요? 중국 사람들의 무덤을 가보면 고대 사람들이 다 똑같죠. 왕은 죽어도 왕이고요. 신하는 죽어도 신하고 종은 죽어도 종이라서 그래서 순장을 시키잖아요. 순장. 우리 교회 순장님 말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어요. 같이 묻으면서 묻는 자리가 틀려요. 왕의 자리가 있고 신하의 자리가 있고 종의 자리가 있어서 죽어도 왕은 왕인 줄 알지만 여러분 죽어보면 달라요. 죽어봤냐 당신? 이거는 죽어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부자와 나사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정말 1%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인간 가장 밑바닥에 고생하는 가장 가난한 자의 대표입니다. 근데 천국 갔더니요 뒤집어져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자리, 내게 주신 이 권위, 내게 주신 이 파워는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로 행해요. 주님이 권위를 가졌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권위로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눈치 보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것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권위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저도 동일한 주께서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섬기는 리더로 주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여러분 다 노예를 해방하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인에게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권위로 섬기는 권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한 삶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비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어렵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힘들고 직장생활, 일터의 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가 정상인 줄 알지만 다 이기적인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터에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